아마 일간지에 보도됐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것이 어느 저도 이제 어디서 그 내용을 좀 인용을 하게 됐는데요. 100여 년 전 애굽에서 3000년 된 고분을 발굴했는데 미이라가 나왔고 그 옆에 꽃병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이 꽃병을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는데 옮기는 과정에 사람이 실수해서 놓쳐서 꽃병이 깨졌답니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상태로 보니까 거기에 단단한 돌덩이 같은 무슨 몇 개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완두콩이에요. 완두콩. 근데 3000년 된 미이라 옆에 있던 꽃병 속에 있는 그것도 3000년 된 거겠죠. 완전히 돌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냥 일반 돌은 아니고 그게 완두였답니다. 너무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졌고 차돌처럼 딱딱해진 상태였는데 전문가들이 연구 검토한 후 땅에 심었답니다. 30일 정도 지나니까 계속 물을 주고 땅에 심어놓고 물을 줬더니 거기서 싹이 돋아나는 어마어마한 기사거리죠. 사실은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생명이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요? 3000년이 지나도 물이 없으면은 생명의 역사는 없다라는 것이고, 물이 공급되니까 거기가 또 생명이 싹트고 싹으려고 살아나더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생물은 물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어나면 물을 습관적으로 한 컵, 비타민C 하나 먹고 또 이렇게 물을 또 마시고, 물을 한두 컵은 정도는 일어나면 먼저 마시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또 일부 예배 전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도 물을 마시고, 또 부족해서 물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틈틈이 물을 마시는 건 왜일까요? 우리 몸은 물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생명과 같다라는 얘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물을 떠나서는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지구 외에 그들의 관심은 별들이죠. 별, 다른 위성에 과연 생물이 있는지 이 호기심도 있고 여기에 대한 첨예의 관심에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쏘아 올리잖아요. 달나라도 갔다 왔고. 근데 그들 추적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뭐냐? 물이 있는가? 물이 있으면은 생명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물이 전혀 없다? 그러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물 얘기가 일반 이런 물 얘기 하다가 예수님도 자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 인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피의 90%가 물이랍니다. 우리 살의 80%가 물입니다. 뼈의 25%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 물을 싹 빼버리면 싹 싸구러지면서 단단한 뼈는 그대로 좀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수분이 점점 줄어드니까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그런 모습이, 수분이 점점 증발되고, 나이 들수록 물을 많이 마실 필요가 있는데 나이 들면 또 물이 잘 안 받아져요. 물이 잘 몸이 원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또 건강과 관련해서 건강을 얘기할 때도 어쨌든 물 마시는 습관은 우리 건강,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물 얘기를 제가 자주 하게 되고 또 예도 들 텐데요.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정도 있을 동안에
완전히 물 속에 있다가 물에 떠 있다가 물과 함께 태어나.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항상 물을 끼고 강을 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주변에 강들이 있잖아요. 물을 떠나서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역할을 못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물이 중요해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집중력이 좋으셔서 주제를 못 보셨네요. 주제가 뭘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런 나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차원으로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얘기하면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고 내 얘기, 인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자연,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들고 예화를 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온 세계가 지금 가장 긴장을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가 지금 굉장히 홍역을 앓고 있잖아요. 어디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어디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북극 남극이 녹아서 이제는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많은 도시들이 잠긴다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미 과학자들이,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 그런 일이 설마 하고 가면 안 돼요. 그게 북극이 지금 남극이 녹아서 막 지금 이미 많은, 지금 지구가 얼마나 지금 큰 지금 문제를 안고 지금 다가와 있는 거 우리 피부로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요즘 나타나고 있는 그 지구가 달궈져서 우리도 좀 느끼잖아요. 막 너무 그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40도, 48도,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올라가. 사람이 계속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 올라가면서 땅이 마르고, 반면에 비가 너무 안 오고, 어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많이 와서 죽고 너무 안 와서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해서 더 확대되고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 부족, 이게 심각한 가장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환경계획의 보고서에 하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2025년, 2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 중에 3분의 2가 물 부족 국가로 이제 될 것이다,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 예측대로라면 아시아, 유럽 국가들의 물 부족이 심각해지고 남아공이나 미국도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원시림이라는 말 들어봤죠? 원시림. 나무 숲으로 그져서 그냥 완전 나무로, 아름드린 나무로 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구를 기름지게 하고 살리는 중요한 역할인데, 이 원시림이 지금 브라질을 비롯해서 많은 원시림들이 지금 반 가까이가 지금 사막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보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비와 이슬이 전혀 안 온 상태로 3년만 딱 가면은 그 땅은 사막화된답니다. 아침마다 비가 안 와도 이슬이라도 내려야 유지가 되지, 이슬이 안 오고, 이슬이 있어도 비가 안 오는 상태로 3년만 가도 나무도 살 수 없고요, 동물도 살 수 없고요, 곤충 당연히 못 살고 동물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곤충 떠나고 동물 떠나면 나무가 타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도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땅이 되고 만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의 상황을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기근, 기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의 성격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예측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기근, 기갈. 근데 그것을 비가 너무 안 오고 물이 없어서 기갈,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 기갈, 기근.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말씀이 내가 내 영이 받아들이고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먹어서 기갈이고 기근이 오는 거예요. 영적 기근, 기갈. 점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져 가서
이게 이제 기근기갈이 오는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상황을 아모스는 보고는 예언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됐고 실제적으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냥 세상 보이는 대로 세상 이방 나라의 그 온갖 우상과 음란하게 생기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편하고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은 영적 기근기갈이 심해져서 말라 비틀어져 사막화되고 심판으로 재앙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나 사막이란 살아남을 수 없는 무서운 곳입니다. 물은 생명 유지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면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뭘 마시라는 거예요? 마신다는 건 보통 물을 마시고 뭐 이온음료를 마시는, 마신다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 주님께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마실 걸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주님께로 오면 일단은 목마르지 않도록, 인생의 목이 기갈로 죽어가지 않도록 일단은 공급해 준다는 게, 수분을, 물을. 그 물이 뭐냐?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그게 포인트예요. 제 주제이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진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물가에 이미 심어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강변의 뿌리를 잘 뻗고 물을 내가 빨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각자의 역할입니다. 강변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강변에 뻗치고 물을, 수분을 공급받으면 그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결실을 맺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멋지고 복된 윤택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에 세상 것들로 채워넣고 넣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온갖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하나님 없는 모든 자들이 목마른 인생이거든요. 결핍 그 자체거든요. 이게 불행이고 거기서 끊임없는 욕망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지적인, 또 물질적인, 그리고 쾌락적인, 그리고 힘, 권력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갈수록 목마른 것이고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강이에요. 강, 생수의 강. 강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그 배에서 그 장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 뱃속,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속에서부터 솟아 밖으로 표출되는, 여기서 나오는 그게 진짜거든요. 밖에서 들어온 것은, 밖에서 눈에 보이는 것로부터 만족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성령 오셔서 나로 하여금 안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때 그냥 그게 인생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서 남에게 줄 것도 많아지는 겁니다. 뭐 많다고, 물질이 많다고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기준, 그건 절대 그건 아니에요. 행복도 아니고 그 막 나누어 주는 그런 인생, 흘러 보내는 인생, 복된 인생. 내게로 와서 나를 믿고 내게 주는 생수를 네가 마시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멋진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 생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절대적으로 물을 필요하듯이 이 물이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죠. 식물도 못 살고 동물도 못 살고 곤충도 못 살고 저 잠자리도 물이 있어야 살아요. 물 없으면, 살아있는 생명은 절대 물이 없으면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 우리의 참 진정한 우리를 존재케 하는, 살게 하는 진짜 생명은 우리 안에 있어요. 육체 이 피니쉬 이게 아니라
이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게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호흡이 중단되면서 나가면은 시체가 되는 것이고, 그건 시체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냥 그 시체를 아무리 사랑해도 시체는 끌어안고 살지 못하잖아요. 화장을 하든지 무덤에 그 매장을 해야죠. 뭐 어떻게 살아요?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나가서 가버리면은 내 육체는 시체죠. 시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명, 내 영혼이 살고 그래 육체가 윤택한 빛을 발하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여기 생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생수, 물의 물, 살아있는 물,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가지 악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제끼고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 멋대로 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와 가르침 받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잘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처럼 그런 마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놀라운 건 그 13절, 2장 13절 끝부분에 가면은 그것은 물 얘기 나옵니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다 같이 합시다, 터진 웅덩이. 더 크게, 터진 웅덩이.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물을 가둘 수 없는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여러분 이 물병 있잖아요. 물이 이 안에 있어서 언제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송곳으로 구멍을 하나 뚫어 놨다고 봐요. 터졌어요. 그러면 물을 담아서 1시간 후에 마셔야지, 예배 시간에 마시고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면 터져 있으면 물이 남아 있을까요? 다 흘러나가고 없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들끼리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가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가는 게 해서 터진 웅덩이, 터진 물그릇. 그럼 아무리 이 세상 것으로 이 통에다 채워넣어도 다 빠져나가고, 항상 보면은 허무, 해벨, 허전, 불행, 불만족. 그래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불만족해. 행복이 아니야. 이 터진 웅덩이 인생입니다. 물을 담을 수 없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밤새도록 일하고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싹 없어져 버려. 아니 여전히 그거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은 허전해. 어느 날 열심히 자기는 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이 가까워오는 큰 병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로 그 지점에 가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속된 말로 허벌나게 살아왔는데 지금 남는 게 뭔가. 그렇게 여유도 없이, 마음의 여유도 없이, 남 돌아볼 배려할 시간도 없이, 주일 지킬 하나님 찬송할 시간도 없이, 주일 예배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밤낮 뛰었는데 마지막에 하니까 없어. 여전히 붙잡고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게 터진 웅덩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는 사막화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 인생입니다. 5절 6절에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이건 풀 하나도 살 수 없어요.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제껴놓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사는 자의 결과입니다. 때때로 주님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날마다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필요한 때 주님 부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서 함께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가는, 그게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인 것이지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뒤로 한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고 걸음을 주고 열심을 내고 또 가지고 있는 인생에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누리는 복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십니다. 주님이 한순간이나 떠나가시면 나는 사막처럼 내 마음에 영적 황폐가 옵니다. 터지는 운동이 인생이 됩니다.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가면은 정말 더 참 불행한 일이죠. 느껴야 깨달아야 돌이킬 시간이 있는데 말입니다. 사막이 된 지 수백 년이 됐어도 물이 가면은, 물이 공급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미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서부 지역 총회에서 갈 때 한 십수년 전에 갔더랬는데 그때 이 광야 같은 사막지대를 한참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서 한참 갔는데 거기 큰 엄청난 도시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라스베가스였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원래 사막에다 지은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 나무가 푸르르고요 엄청난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막은 풀도 못 살고 동물도 사람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나무가 섰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물을 가져왔습니다.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수로를 통해서 물이 가니까 사막이 푸르르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사막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뜨겁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공급하니까 곳곳에 이러한 놀라운 과수원이 막 생기고, 여러분 캘리포니아 생산된 오렌지와 사과 맛이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막지대는 햇빛이 강렬하고 많이 쬐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다 물이 막 계속 공급해 주니까 햇빛이 많고 물이 공급되니까 과일이 달고 맛있는 과일이에요. 명품 과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이 고난이 사막 같은 어떻게 보면 그 태풍 같은 그런 역경과 고난이 그런 바람이 맞잖아요, 살면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만, 생수만 공급받을 수 있다면 더 단단해지고 더 기름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겸비해지고 더 멋진 그러한 인생으로, 인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기브츠 농장, 여러분 들어봤죠? 기브츠.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 사막화된 광야에 살 수 없는 곳에 수로를 통해 물 가져가서 기브츠 농장 유명한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물이 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물이 가니까. 물이 중단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사막화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물 얘기지만 조금 더 제가 깊은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느냐, 생명 없느냐를, 생명 살게 하느냐, 아니면 죽음이 오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큰 기준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서 결핍이 왔습니다. 심령과 영혼이 사막화됨으로 해별이 되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재주, 물질이 황폐화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쓸모없게 된다. 에레미야 17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수를 공급받을 때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만족이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정확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본문에 7절 8절에 나오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똑같은 얘기예요. 비유예요. 그 비유. 그 죄와 악을, 시편 1편에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지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걱정할 거 없다.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그거 능히 그걸 돌파할 수 있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전략을 힘을 주시고 결과적으로 형통한다.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끝부분에 형통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네 인생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쫓아 살면은 네 인생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얘기지만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 강변, 물이 있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걸 떠나 살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야 그 물을 늘 공급받고 그래야 내가 살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맞을 수 있다. 자, 물 얘기했으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찾아온,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자, 그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성령으로는 뭐 해석이, 그것도 비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라고 할 때 그건 뭐 설명 붙일 필요 없어요. 성령 그냥 하면 성령으로.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 물이 뭘까요? 제가 그 설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얘기만 해도. 근데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 물은 생수 되신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 말씀하셔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할 때 그 물은 생수 드시는 자신을 믿는 걸 말해요. 더 나아가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육신을 입은 그분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구원에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래요. 물이, 피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쏟으시고 물도 다 쏟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사 그래 몸을 우리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이 말씀 여러분 6절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과 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피, 오셔서 흘리신 그분의 피와 물,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현재 말씀하시는 주제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물이었습니다. 생수였습니다. 이걸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니까 마시듯 그분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 얘기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로. 내 영혼이 걱정과 두려움이 없고 잘되고 시원해질 수 있는 길이 뭘까? 내 영혼이 잘 되는 표시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평안해요. 죄 짓고 평안한 건 참 평안이에요. 거짓 평안입니다.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하나 의지해서 믿음으로 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영혼이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결과적으로 범사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생수 되시는 그분을 가까이 하시고 생수를 마시듯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사셔서 정말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바꾼다고 행복이 올까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지식으로? 쾌락으로? 아니요. 그런 건 잠깐 행복 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예수만이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합니까? 답답하고 혹시 불안함이 있습니까? 염려가, 걱정이 많습니까? 영혼이 탈진된 상태인데 장소 옮긴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갖다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로 해결 안 돼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 영적 탈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여러분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만나는 거지. 생수의 뿌리 근원 되시는 그분이 그분이 공급을 받아야지 어디 옮겨진다고 그게 행복을 줍니까? 살아납니까?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 법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의 몸을 청진기를 대기도 하고 피를 받아 피를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더 나아가 또 CT 촬영하고 MRI 촬영까지 해서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병명을 찾아내고 그 병에 대해서 규명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립니다. 육신은 의사가 해주지만 병원 가면은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의사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오는 건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잔치상에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고 한 주 동안 내가 건강 유지 잘했는가, 내가 지금 건강한가를 매주 점검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유난히 금년에 뜨거워서 우리가 또 비도 전에 한 달 정도 가까이 왔고 그 후로 계속 34, 5도를 계속 낮밤이고 막 너무 뜨거워서 힘들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여름의 뜨거운 것이 또 하나 다른 면에서 우리 감사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은 여름에 많이 뜨거워야 그 해 풍년이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일조량이 적으면은 벼부터 해서 모든 농사, 과일부터 해서 다 형편없습니다. 습도가 많고 햇볕이 적으면은 그 고추도 다 막 그냥 물러버리고 모든 것이 별로 일조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거 농촌에 농사 짓고 과일 농사 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풍년을 기약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햇빛이 많이 일조량이 좋다고 결코 그게 풍년이 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캘리포니아 얘기하고 이스라엘 기부츠 농장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햇빛이 많은 곳에 계속 끊이장 물이 공급될 때 그런 좋은 열매, 좋은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포인트는 뭐예요? 물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물이 아니면 말라 비틀어지고 다 타버리니까 열매 기대할 수 없죠. 햇빛만 계속 찐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강해지고 고난 속에서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지고 고난 속에서 깊어집니다. 믿음도 깊어지고 인생이 깊어집니다. 고난이 없이 온실 속에서만 자란 화초가 요약하듯이 우리 자녀 세대들 참 걱정되는 것은 너무 부모들이 참 유약하게 키웁니다. 온 생전. 자기 자녀는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마음 심적 그래도 키울 때 좀 더 애들이 좀 적응 강하게 좀 이렇게 혼날 줄도 알고 또 때로는 회초리도 잘못했을 때는 한 방 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 체벌이 전혀 이제 할 수 없는 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어딜 튈지 모르는 그런 고난을 모르는 온실 속에 가둬키는 그런 상황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이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쉬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 항거할 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도 인생은 누구에게 살려면 폭풍이 오잖아요.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멋진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단단하게 하고 인생을 더 겸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성경이나 인류 역사 인물들을 보면은 큰 고난들을 많이 겪고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10수년씩을 쫓기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갇히고 이런 일들이 거듭되는 가운데 10년이 넘는 세월을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이건 인생 그 정도 되면 자칫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 고난을 다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철저하게 준비될 때에 계속 생수를 공급받아서 결국은 그들 인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아무리 고난 역경이 있어도 말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힘든 생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생수만 얻을 수 있다면 말씀만 공급된다면 고난은 오히려 더 큰,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생수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산다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푸르름이 있고 결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열매가 있고 결실을 맺고 잘 될 것이라고 오늘 7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주님이 내가 포도나무 너희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생수가 되어 우리 영혼을 솟아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생수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생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구해도 내가 주님이 들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잘 되는 인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면서 혹시 허무함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보실 것은 생수가 말라있지 않는가, 말씀이 메말라있지 않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허탈감이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근원이 말랐기 때문에 반드시 강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께,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는, 상황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해서 거기서 그게 생수가, 그리고 만족이, 열매가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죠.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진짜 그분을, 생수에 그런데 그분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이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손주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삶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이 되고 자녀 교육의 최고 제1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거기서 풍성하고 놀라운 윤택한 인생, 충만한 열매가 있는 결실이 있는 인생을 맞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살도록 여러분 이끄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살면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이든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참으로 복에 복된 잘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